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8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군인이 왕궁에 입궐하는 장면처럼 보여집니다. 사람들은 존경의 마음으로 자신의 겉옷을 펴서 그 행렬에 동참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사람들이 들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와서 손을 흔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소리쳐 외칩니다. 38절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다른 복음서에서는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호산나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이제 구원하소서, 구세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이분, 그 당사자, 그 대상은 이런 표현입니다. 지금 오시는 이분은 왕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 그 동네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선생이나 그 당시 최고의 유명 스타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을 왕으로 또는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소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39절에 보십시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거센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병이 나은 사람들, 그들이 돌아가면서 예수를 외치겠다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있었을 적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결단코 말하지 말라라고 말했죠. 더 나아가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모친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제는 더 이상 호산나라고 외침을 하는 그들의 입을 막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만방에 알릴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어떻게 될 것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환대를 받으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외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외침을 듣고 왕으로 메시아로 오셔서 하셨던 일, 해야 될 일, 그것은 무엇이죠?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 소리를 듣고 그 행렬의 중앙에 계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소리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만족스러워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의 개선가를 들으면서 타고 온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나귀 새끼입니다. 언밸런스죠. NG입니다. 승리하는 장군에게 나귀 새끼가 웬 말입니까? 행진하는 왕이 나귀 새끼가 웬 말입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온 것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더 앞서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49장 이 8절로 12절에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유다에게 주었던 말씀이 이와 비슷합니다. 11절에 보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나귀 새끼까지 정확히 지목하였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렬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수도로 만든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곳 예루살렘, 다윗의 보좌에 메시아가 앉아서 로마와 대적하여 싸움을 펼치고 전쟁을 펼치고 그들을 이기고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여 온 땅을 다스릴 것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왕의 행렬의 중앙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왔다라는 것, 구약 예언의 성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귀 새끼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중요하지 그가 타고 온 것이 뭐가 중요한가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슈퍼스타가 중요하지 그가 티코를 타고 오든 벤틀리를 타고 오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메시아로 오신 이분이 해야 할 일에 대하여 강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이스라엘이 로마를 향하여 독립선언을 외치는 겁니다. 그 선언 끝에 모든 군사를 막론하고 더 나아가 젊은이와 늙은이들이 손에 칼과 창을 들고 전쟁에 임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그들이 소망하는 것이죠. 그들의 뜻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태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칼과 창보다 더 큰 힘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었다. 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시각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위대한 승리자로 생각하며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권력은요,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로마 군대에서는 예수님의 행렬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곳에 백부장이나 천부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큰 무리들의 소요 사태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걱정, 근심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와서 이 모임의 의미와 출처를 묻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처음에 예수님의 행렬에 동참하였고 그 행렬에 예수님께서 입궐하고 나서 그 행렬은, 그 모든 무리들은 사라진 것이 분명합니다. 소류만 있는 아우성이었던 것입니다. 행렬의 시작에만 있었지 그들은 금방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지금 관심해서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를 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기묘하게 쓰는 무기는 말입니다.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힘을 상징하는 것이요 명예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귀는 무엇입니까? 전쟁에 먹을 것이 없을 때 최종적으로 잡아먹는 집에서 키우는 가축입니다. 예수님이 타고 온 이 나귀 새끼의 숨은 뜻은 예수님의 그 신성한 몸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크신 목적을 보여주기 위하여 처음으로 멍에를 매지 아니한 나귀를 쓴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또 한 가지 목적은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예언, 즉 이사야 9장 6절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메시아의 예언은요, 평화의 왕입니다. 전쟁의 왕이 아니에요. 싸우고 쟁취하고 투쟁하여 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그대로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여러 교파가 있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교파가 열심당원이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열심당원이라는 뜻은 단도를 이 품 안에 넣은 자라는 뜻이죠. 그들은요, 똑같이 민족의 해방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권력으로, 힘으로 그들의 의지를 외부로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항상 단도를 품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각에서는 이 전설이나 어떤 학설로 의하면 이 가룟 유다는 이 열심당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꿈꾸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소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모두가 전쟁을 통하여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군중들은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주권을 되찾음과 동시에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전쟁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죠.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봤듯이 제자들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열무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와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때가 다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철저하게 인간이 원하는 방식대로 모든 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을 진행했습니다.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요. 주님께서 성에 들어오셔서 하셨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다소 의아하게 했던 행동을 하셨습니다.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끝까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의 우매함을 보고 우셨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죽어 친히 세워질 그 나라를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나라는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런 나라를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이들 앞에 받을 심판의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며 그 아픔을 가지고 그 어리석음을 보고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여러분, 그 심판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심판을 받아 죽어들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떡과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병고침을 받으며 진정한 자유를 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주님의 탄식 소리를 보십시오.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이 말은 너는 평화가 무엇인지를 모르는구나.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나라는 힘과 정복과 멸망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의 뜻만 고집하고 있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시작과 끝의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셨습니다.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뜻, 우리는 매일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벌써 내 마음속에 디자인해 놓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 이렇게 역사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 말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오래 머무르고 있을 적에 아론을 조르며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내라. 우리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내라. 지금까지 보았던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외쳤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그리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꿈꾸며 믿음 생활하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성공과 출세와 명예와 권력과 또는 모든 내가 바라는 것을 다 알아들어주는 그런 슈퍼스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십니다. 결코 다툼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서서히 이 사실을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큰 소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큰 소리가 아니더라도 더디 가더라도 나의 정욕과 의지를 죽여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에 그런 대립이 있을 때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소리를 줄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툼 또한 전쟁입니다. 내 소리가 이긴다 한들, 내 주장이 이긴다 한들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승리입니까? 쾌감입니까? 아니요. 지는 겁니다. 내 소리가 크면 클수록 내가 지는 법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소리가 크게 나타나는 그 순간도 하나님의 자녀들끼리의 대화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큰 소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순리에 맞춰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양쪽의 소리가 대립이 있을 적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노라면 그 꼭지점은 하나로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겸손입니다. 순종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목소리를 낮추십시오. 예수님은 전쟁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거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거에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내 힘을 빼십시오. 분노와 울분을 버리십시오. 지난 과거의 상처로 오늘을 아파하지 마십시오. 이런 삶의 태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순종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먼저 실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 실현하십시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적에 비로소 우리 가정은 평화와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울분은 사라질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뜻을 사모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